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라는 말씀은 사실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꼭 결론적으로라고만 쓰는 단어가 아니라 강조해서 또 중요하다 여겨서 또 어느 한 부분의 교훈이 끝이 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을 또 너무 종말론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니면 이 부분의 단락에 있어서 가르침. 우리가 교리와 삶이 이부부 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성도의 삶에 있어서 문제입니다. 배우는 것은 배우는 거고 또 행하는 것은 행하는 거고 여기 양재처럼 그냥 물 지나가듯이 말씀이 계속 지나만 가고 하나도 나에게 맺히지 않고 그것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돌아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말씀에 한번 떨어져 그대로 평생 가는 그것은 이 땅에 우리의 불완전함에 비추어 합당치 않습니다. 끝없이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또 묵상하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쳐서 복종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면에서 하루의 양식만 먹고 살 수 없듯이 주님께서 일용할 교훈을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변해가는 것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 그것이 크게 열거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을 빌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였으면 우리가 신령해야 되거든요. 꼭 그냥 세상과 전혀 다름이 없고 세상 하는 대로 그대로 살고 또 세상에서 1등을 하면 그게 복이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심령에 가장 귀한 것이 주님께서 그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한다라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점들이 가장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따지고 뭐 알긴 아는데 도무지 용서가 없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그리스도의 심령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좀 못해도 좀 모자라도 좀 덜 따라하는 것 같아도 남에게 대하여 항상 기본적으로 겸손하다면 우리의 심령이 겸손하다면 또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본다면 결코 남을 끝까지 정죄하지 않을 텐데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의 종들은 먼저 자기 자신이 의롭고 거룩한 거기에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남에게 복을 빈다 이것은 요새 우리가 주일 설교에 보지만은 사도들이 파송받은 제자들 곧 사도들에게 화평을 빌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샬롬이라고 축복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주의 종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먼저 자기 자신이 은혜를 누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그런 면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내 자신이 의롭고 거룩하고 또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서고 그리고 자라가는 그런 자리에서는 그 가운데서 주의 종으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구원의 소명과 직분자의 소명이 또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같이 오늘 이렇게 선포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전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시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지금 뭐 조금 오늘은 본문이 새벽 예배의 본문이 긴데요. 한 두 토막으로 설교할까 하다가 전체적으로 오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라는 뜻입니다. 거듭난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에서 떠나는 것은 정서적인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은 행위적인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악을 떠나거나 선을 행하거나 이 둘은 거듭난 은혜가 아니고서야 불가능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참 한심하거든요. 참 부패한 구석이 많고 부족하고요. 생각하는 것이 헛된 것이 많고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듭난 은혜를 베푸실 때 그러니까 악에서 떠나는 것은 뭐 생각만 하면 되고 그야 내가 뭐 여기서 떠났다 그러면 떠나진 거고 이제 선을 행하는 데 힘쓰면 된다. 그게 아닙니다. 악에서 떠나는 것도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고 또 선을 행하는 것도 역시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이분법적이지 않습니다. 악을 떠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함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오늘 특별히 11절에 우리가 시편의 인용의 말씀에 얘기 나옵니다. 9절이 아니라 11절의 말씀에서 오늘 보면 시편에 우리가 34편 12절에서 15절까지를 인용하고 있거든요. 오늘 10절부터 보면 12절까지 시편의 인용입니다. 그대로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의인을 가까이 하십니다. 악인은 멀리 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할 때 대한다는 말은 이것은 영어에 보면 against 바로 맞상대한다는 것입니다.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등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나 주의 눈이 의인을 행하시고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또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이렇게 싫어하신다. 등을 돌리신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주님이 의인을 그저 찾기만 하시겠냐? 그건 아니죠. 사실상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그리고 악행하는 자들을 멀리 하시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민수기에 6장 24절 26절에 보면 구약시대의 그 축복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두고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추시고 사실상 이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사실 악에서 돌이키는 거 그게 벌써 은혜거든요. 내가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니 악에서도 돌이키고 또 선을 행하는 것이거든요. 아까도 말씀했듯이 악에서 돌이키고 또 마음을 정하게 갖고 그리고 나서 뭘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야 전에도 제가 그렇게 설교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태양이 있으면 태양을 가까이 가고 어둠에 거하지 말고 빛에 거하니 해컨대 이제 비유컨대 태양 쪽으로 가라. 뭐 그러면 우리가 다 그냥 태양이 있는 쪽에 가고 하는 것 같지만 해가 떠야 갈 거 아닙니까? 해가 떠야 밤에 어떻게 태양을 향하여 가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 앞에 해가 있어야 그때 우리가 그늘로 가든 양지로 가든 음지로 가든 그래서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태양이 떠야 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만 한다 이 말이에요. 보통 내가 양지에 거했다, 음지에 거했다 하지만 해가 떠야 무슨 양지에 거하고 음지에 거할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 이런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언제든 나의 연약함에 대한 고쳤음이 이 세상에, 이 지상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쓴다는 것은 하나님이 고쳐서 쓰신다는 거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쓰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소용에 닿을 때 나를 고쳐서 쓰라고 하면서 나가는 거지. 또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내가 고쳐졌으니까 쓰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뭐뭐를 절반은 우리가 하고 절반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이기가 쉽거든요. 주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건 내가 한 것 같고 하라는 건 한 것은 하나님이 도우신 것 같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우리 신앙의 고백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또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신데 의인이 나로 내가 의인으로 존재하니까 주님이 나를 향하시고 또 내가 의롭게 간구하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빌 바를 모른다. 그러니까 사실상 성경의 이런 말씀은 이미 은혜 가운데 의롭다고 하셔서 의인을 만드시고 의인을 향하시고 그리고 의인의 간구에 성령의 역사로 빌 바를 알려주시고 빌어서 하나님이 또한 응답하시고 그렇게 보면 기도도 은혜고 여호와를 찾는 것도 은혜도 여호와를 찾는 것도 은혜고 모든 것이 은혜로라 은혜로라 우리가 여호와께 다가가서 그의 얼굴에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찾아와서 비추고 또 우리가 해가 뜨면 해를 피할 수 없듯이 어떻게 보면 어디에 가나 어느 구석에 가나 햇빛이 파고 들어오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불가항력적으로 누리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8절에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우리는 베드로전서 후서가 상당히 급박한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란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평소에는 나눠 먹다가도 어려우면 전쟁이 있다 이러면 일단 그냥 슈퍼마켓 가서 다 그냥 내 품에 안고 오잖아요. 그런다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음식 같은 건 이제 소위 사재기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실 질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뛰어나다 그래도 다 똑같더라고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슈퍼마켓 아무것도 없고 그것도 다 그냥 싹 가져가더라고요. 그래 보면 사실 이 말씀이요 지금 환난이 오지만은 동정하고 그래서 귀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평상시에는 내가 여유가 있을 때는 남 도와요. 그러나 내가 아쉬우면 빼앗아요. 돕기는커녕. 내가 아쉬우면.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 가봐야 돼요. 내가 목마르지 않으면 누구라도 물 줘요. 그러나 내가 목마르면 남 물이라도 빼앗아서 먹어요. 내가. 근데 오늘 여기에는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진데 먼저 마음을 같이 하라. 이게 동사들이 많거든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라. 한 마음을 가지라. 그리고 동정하라라는 말은 여기 똑같습니다. 영어하고 헬라어의 본문하고.
예. 그러니까 순파테이스 이렇게 쓰는데요. 헬라어로는. 영어로는 심파시, 동정이지 않습니까? 이걸 풀면 뭡니까? 함께 고난은 패션이란 말이잖아요. 심이 함께고 파시가 뭡니까? 바로 고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정하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함께 고난의 자리에 서라. 함께 어려움을 나누라라는 뜻으로 우리가 문자 그대로 동정입니다. 동정은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게 아니라 나란히 서주는 것이 동정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지금 힘들 것인가. 저 사람이 지금 먹거나 사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란히 생각해 줄 때 그게 동정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높은 산 낮은 산이 없이 다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깊숙이 들어가셔서 식사하는 것으로 동정하고 식사하는 게 부족하면 병을 낫게 해주기도 하고 병을 낫게 해주는 게 또 그분에게 또 부족하면 같이 주무시기도 하시고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이런 게 바로 동정 아니겠습니까? 동정. 네. 동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만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동정이라는 것은 함께 고난을 받는 그게 바로 동정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은혜 가운데 형제된 자들. 예. 은혜 가운데 형제된 자들. 여기도 보면 필아델포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전에도 이 단어 한번 나왔습니다. 바로 필아델포스. 예. 필라델피아. 그게 다 같은 말입니다. 전에는 그 말 나왔습니다. 형제 사랑이 필라델피아고 형제를 사랑하라. 예. 이것은 필아델포스란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 가운데 우리가 사실상 인자가 형제이지만 또 복음을 전하여서 형제 자매 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방인도 잠재적인 형제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것은 바로 인류 전체의 타락상.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알면 모든 모습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세상에서도 보면 자기가 겪어본 만큼 남을 이해한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배고파 봐야 남의 배고픔을 알고 자기가 수모를 당해봐야 남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수치감을 겪을까라는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막 말하고 그냥 상대편이 상처 입든지 말든지 막 이야기하고 또 나중에 나는 뭐 그런 적 없다 그러고 그게 뭐 상처가 되냐 그러고 또 이렇게 서로 하잖아요. 사실 그건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불쌍히 여기라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는 그렇고 나는 그렇고 나는 어떻고 그것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우리 인류가 타락하고 또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죄로 인하여 연약함도 있고 허물도 있고 우리가 또 회개해야 할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병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사실상 나에게도 숨이 칵 막혀야 돼요. 사실은. 그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에게도 숨이 칵 막힌다. 나도 제자리에 갈 수 있다. 아까 말씀같이 사실 그래서 동정한다는 말과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동정하란 말은 아까 같이 고난의 자리에 서서 불쌍히 여기라는 말은 꿰매주고 또 감싸주고 하라는 것이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겸손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환난 날이나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이 낮아짐 아니겠습니까? 낮아짐입니다. 내가 뭔가를 어렵고 힘들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더 취하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오히려 낮아지고 자기를 비우고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낮아지고 덜 취하려고 하고 좀 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좀 더 어려운 자리로 갈 생각을 해야지. 노년에 편안하다. 노년에 물론 노년에는 기본적으로 연약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좀 더 그런 자리에서는 사실 낮아짐의 모습이 우리가 환난을 이기는 중요한 거 아니냐. 이 겸손하다는 말은 바로 자기를 낮추시고 할 때 우리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가 매일 고백하지 않습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할 때 낮추심이란 말과 똑같은 말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겸손하다는 말은 자기를 낮추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게 잘 안 되는데 낮아지면 어쨌든 낮아지면 물방울 하나라도 더 그쪽으로 몰릴 텐데 말이에요. 정말 쓸데없이 높아지려고 그러고 높아지면 뭐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더 번개나 맞고 더 눈에 띄어서 낮아지면 또 뭐가 흘러 들어오는데요. 그게 잘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낮아지고 그리고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이 말입니다. 구약 때는 눈에는 눈이고 하지만 그것도 악을 악으로 갚으라는 것 아닙니다. 구약 때도. 구약 때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행하라는 것인데 악을 악으로 갚는 것 이것은 결코 우리가 끊어야 될 고리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또 그쪽에서 악으로 갚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악을 악으로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그냥 내가 그냥 허물어져도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또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이 말은 이때 욕은요 말씀에 보면 그야말로 세상에 욕하는 것입니다. 욕하는 거. 나쁜 말 쓰는 거. 그것을 욕을 얻어먹었다고 욕하지 마라. 그대로 비열을 쓰지 마라 이겁니다. 막 상대편이 나한테 퍼붓는다고 나도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사실 복을 빌라. 축복하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복을 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을 빌라는 말이 뭘까요?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첫 말씀에 제가 그랬죠. 먼저 내가 복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 가운데만 복을 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새 주일 말씀에도 생명의 구원을 얻었으니까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거에 궁극적으로 또 순교의 자리에도 간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축복한다는 말은 이미 복을 누린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때문에 복을 빌라. 이것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화평을 빌라 그랬지 않습니까? 복을 빌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복을 비는 게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사사로운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말 한마디 해주는 게 아닙니다. 복을 비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돕니다, 이게. 무슨 제자들이 인품이 있어서 인덕이 있어서 뭐 좋은 말 해주라, 덕담하라, 그게 아닙니다. 설교는 덕담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그게 복을 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빌라. 오늘 이제 오전에 말씀에 우리가 나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바로 복을 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다시 시편에서 인용을 해서 바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화평을 구하라. 이렇게 시편에 오늘 말씀에 시편 34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말씀 같이 한번 오늘 9절에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의 악순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이걸
또 후대까지 넘기고, 예? 그거 세상이 하는 겁니다. 부모의 원수가 자식의 원수가 되고, 이거 세상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악순환, 악의 고리, 욕의 고리를 끊고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합니다. 믿는 자가 그 악한 고리를 축복으로 끊어서 율로기야, 바로 복을 구하는 거, 율로자이즈, 복을 구하는 거, 율로게오, 우리 헬라어로 그 단어거든요. 복을 구하는 거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로 바로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대에게 복을 전하는 것은 바로 선대의 그러한 악의 고리가 아니라 축복의 고리,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악의 구렁에서 또한 죄의 아버지의 수렁에서 건져주셔서 이제는 의인이요, 또 의인의 강구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빛의 자녀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잠시도 주님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사오니 빛 대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빛을 비추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 살듯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 생각하며 더 참고 더 용서하고 더 인내하고 더 용납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그래서 복을 이어받는 그러한 아버지여 모든 역사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대를 이어 계대로 복을 받는 그러한 사회, 국가, 또 가정, 또 모든 우리 성도의 삶 되게 하시고, 오늘 한날 오가는 발걸음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모든 예배와 행사가 여호와의 뜻에 합한 바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도 도와주시고 건강케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